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 하 6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온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없냐? 하나님의 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죠? 예전에 사울 왕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 시에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무슨 방법을 썼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승리할 줄로 알았는데 정작 뺏겨버리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꼬꾸라져서 죽는 일이 있게 되는 비참한 일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종기와 악성 질병으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이거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베세메스 가서 5만 70명이 죽는 일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 궤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되죠. 궤를 돌려보낸 일 아주 이때 재밌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게 뭐예요? 우리 사무엘기상 6장 7절을 보시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싣고 그것들을 보냈더니 그것들이 어떻게? 이거 나중에 사무엘기상 6장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곧바로 이제 베세메스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50만 70명이 궤를 보다가 죽는 일이 있었고, 결국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거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75년 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왕이 다시 세워지고 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이제 나라를 세우고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예루살렘을 세운 일이 있었을 때에 아니 어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때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누가 짓는 거예요? 다윗이 짓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궤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 기랏 여아림과 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들이 아비나답의 집 75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보관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사와 아히오. 아히오는 궤 앞에 가고, 이거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사는 그러면은 아히오만 앞에 있었으니까 우사는 옆이나 뒤에 따라왔겠죠. 궤 뒤에. 그러니까 궤가 흔들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 코넷과 심벌지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궤 앞에서 우리가 이거 무슨 국빈 대접하면은 악기 연주하고 막 퍼레이드처럼 아주 웅장한 퍼포먼스,
아주 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맞이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6절,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으로 내밀어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라 그래.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아이고야, 뭘까요? 아니 75년 동안 자기 아버지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궤를 잘 보관했고 그의 아들 또한 착한 것 같죠? 자기가 손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지금 다윗 왕의 명에 따라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궤가 넘어지려 했을 뿐이고 만졌을 뿐인데 세워주려고요. 죽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8절,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으므로 죽이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셨다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5장 13, 15절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제작 방법,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이것을 이동하는 방법, 뭐든지 정확히 자세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뉴얼적으로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고 누구만 옮길 수 있죠?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어떻게 막대를 가지고 옮기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끝에를 보면은요, 동그란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무로 막대기를 띄워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하는 것이었죠. 소와 수레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요, 이건 누구 방법이었죠?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블레셋 땅에서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악성 종기와 질병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그것을 베세메스로 옮길 때에 동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베세메스로 옮겼잖아요. 그러한 방식은 이방 민족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과 방법.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요, 자,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위엄과 모든 것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인 궤를 감히 인간인, 아무리 선한 인간도 죄인이거든요. 그것을 순진한 마음으로 만졌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받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윗 왕에게로 그것이 들어갔겠죠. 9절,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물건이 내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유가 자유잖아요. 캐나다는 불법이고 한국도 불법이죠. 총기 소지가, 모든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총기로 내가 몇 자루를 가지고 있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총을 우리 집에 갖고 있는다? 아직까지는 전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실수로 총기 사고 있잖아요.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미국은 엄청나요. 예. 총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지만, 우리가 실수로 잘못하면 나와 가족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무섭다고요. 근데 어떤 알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가 죽은 웃사처럼 다윗도 죽을 수 있으니, 야, 그것을 내게로 갖고 어떻게 지금 갖고 오냐, 잠깐 멈춰라 하게 된 거예요. 이에 주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이제 잠깐 그곳에서 다윗께로 가져오지 않는 거죠.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또 하나님의 궤가 있던 그곳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잘 살게 됐는지, 질병이 나았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누구도 알 수 있을 그 복을 그 집안에 주셨다는 거죠. 이 소식이 또 누구에게로 들어가겠을까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이 됐겠죠.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어가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가져갔겠어요? 예? 그 이야기가 우리 역대상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에 자 1절,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이제 성을 짓고 이제 왕국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여 성전을 이제 짓는 거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에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 우리 하나님 25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 말씀을 지켜서 궤를 옮기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레위 사람만 옮기고 레위 사람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로 갑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궤를 옮길 때에 거룩히 구별하여 옮기지 않고 동물로 옮기고 이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셨을 때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합당한 규례로 나오지 않으면 바로 죽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레위 제사장만 거룩히 구별해서 갔다는 거죠. 15절, 모세가 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의 그 후손들만 막대들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서 어깨에 매니라. 동물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궤를 들어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옳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도시로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기하 6장 14절. 자, 13절.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걸고 먼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나 또 죽는 거 아니야? 야, 3개월 전에 우사가 그거 잡다 죽었어. 우리도 지금 직접 잡진 않지만 막대기를 통해서 잡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누가 해본 사람도 없고 우리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 누구에게 들을 수도 없고, 자, 우리 6걸음만 먼저 가보자. 그래서 6걸음을 먼저 가는 거예요. 혹시 죽을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죽었다. 그래서 6걸음 가고 이제 그대로 다윗의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도착해서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주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개가 75년 만에 다윗의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개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주의 개가 다윗의 도시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게 좀 신나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춤을 췄는데 그것을 본 이제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왕비죠. 이 품격과 어떤 이게 좀 왕비로서 왕으로서 위엄이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췄더니 업신여기게 되는 아주 나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또 미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어가 볼게요. 자,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들이 주의 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성막의 한가운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고 성막 한가운데 곧 그것의 처소에 두매 다윗의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윗이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드리기를 마치고 곧바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상당한 양의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주매 이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화평 업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도록 해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기쁨 또한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0절 근데 아까 말한 누구? 미갈이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돌아올 때에 이제 백성들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근데 이 표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오늘 미갈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신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 당신 다윗이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왕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으니, 왕으로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놀리라. 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써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나 지금 너 앞에서 놀고 있다. 아니면 제 아들이 아버지인 내 앞에서 아버지 저 지금 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땅에 어떠한 높은 권력자, 지휘자,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과 존귀함과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날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놀 수 있는 나는 어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타냈고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라고서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이라도 체면을 차려야 하고 내 자리, 내 나이, 내 인격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22절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더 낮아져.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들에게서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천하고 천해도 그래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높고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나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결국에는 미갈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낳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윗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다윗과 함께 자지 못하는, 한 방을 쓰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7장에서 뵙겠습니다.